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기대는 죄인 부르는 내 손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경솔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453장입니다.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인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에 걸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국과 그리고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옅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시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과 포도 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불쌍히 가나 어디냐 능력 대신에 못으로 알매마 증거할 것이라. 그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적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여호와는 종이를 사랑하며 그들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을 위해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승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성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의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께서 구원을 위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예, 구약에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의 표상들이 있습니다. 왕이며 대제사장입니다. 또 선지자들 일부분 메시아의 표상이 되어집니다. 왕은 그 백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우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의 직무예요. 그리고 왕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탄압하고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자기 농사를 짓게 하고 뭐 이런 일에 열심을 쏟아서 안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통치하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왕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반 제사장도 그 일을 합니다만 일반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은 후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7일, 요즘 양력으로 10월 17일입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온 백성은 하루를 금식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하얀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얀 관을 써야 되고 하얀 속옷을 입고 하얀 겉옷을 입고 하얀 신을 신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사셀 염수를 풀어갖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비용은 대제사장이 냅니다. 백성들이 내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고 나면은 일반 제사장들과 왕과 온 백성들을 힘을 합해가지고 대제사장을 부자로 만들어요. 물질을 줍니다. 매년 써야 되는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먼저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과 방백들, 왕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 사면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남는 피는 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한 방울의 피도 지성소에서 갖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의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은 축제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데 대속죄일의 축제는 수장절에 열립니다. 수장절 8일째가 되어지면 온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열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성전을 한 바퀴 돌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너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불러요. 할렐루야 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7월 17일에 시작되어져 가지고 장막절에 끝맺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간은 있습니다만 이 제사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오는 메시아 중보자의 모습을 가장 강렬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자기의 메시지를 외쳐서 안 돼요. 주시는 말씀을 받아갖고 외쳐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 나비는요 앞에서 토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좀 지저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받은 걸 내놔야 해요. 그래서 나비라는 말을 씁니다. 토해낸다. 받지 않은 걸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기에게 돈 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받지 않은 말을 전하거든요.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이 타락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쳐놓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벌이 선포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듣고 싶지 않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패망한다, 나 항복해라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아주 무섭게 탄압을 하잖아요.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죠. 예레미야도 여러 번 죽음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무릎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받은 것만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직무가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 병이 들어서 성전에 출입을 못합니다. 창기도 출입 못합니다. 세리도 성전에 출입을 못합니다. 전과자도 출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몸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를 다 붙여주시고 창기와 세리와 전과자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왕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 진정한 생명, 아버지의 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외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만 하셨습니다. 자의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이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그러시는데 우리한테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날수가 3년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외치는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악한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이 전부 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영적으로 미약하고 영적으로 미천하니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라고 부탁하신 말씀만을 외치고 하라고 명령하신 행동만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케 해서 신천신지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쭉 기록됩니다. 2절과 3절에서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거든요. 사실 구약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일을 못했죠. 형식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파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메시아의 길을 걷는 능력. 그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육신을 가지셔서 성령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얘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나온 이 말씀, 1절 하반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누가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사람들,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은 사람들, 모든 더러운 것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화관을 쓴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진 진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어요. 그 영광로워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따분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고 저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말씀에 보니까 황폐하여 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고 외인을 써서 뭐가 됩니까? 그 양떼를 치는 자가 되고 이방인 사람들은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로워지는데 이렇게 영화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떼를 치는 사람, 막 엎드려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부리며 양떼를 치고 농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영화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영화입니다. 영적인 영화인데 육신적 영화를 생각하고 메시아가 이 시대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4절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수치를 대신해서 배나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나 보상을 받는다. 배나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갑절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갑절은 누구에게 줍니까?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차자가 받는 갑절을 장자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그 보상의 배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는 아닌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위치로 올라가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신 분.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워졌는지를요, 이사야 61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원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 같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화로움을 못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눌리니까 이 말씀의 충만함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전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즉시 천국으로 취하여 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내 마음을 내가 통제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찰스 아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 싸는 건 막을 수 없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집 가려고 하는데. 그럼 내 머리에 새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절제할 수 있다. 영적인 싸움이죠. 경건한 삶이죠. 영화로움을 보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 받아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시 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메시아의 길을 가셨어요. 요한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강력히 사로잡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베푸신 것을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삶을 반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님께만 복종을 바치는 일꾼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경관질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가정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는 일꾼, 전도하는 일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품에 품어 주시고 그 간절한 강구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은혜로운 시민이 되도록